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쩜 그렇게 예쁘시고 잘생기셨습니까? 교회 와야 이런 소리 듣죠. 우리 요즘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듣습니까? 참 예쁘십니다. 참 잘생기셨네요.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송파학교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한 주에 한 번씩 보더라도 너무나도 서로가 사랑스러운 얼굴로 대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 이 4계절 24저루가 있는데 꽁꽁 얼어붙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난 18일에 있었죠. 그런데 아직도 대지는 꽁꽁 얼어 있어요. 그리고 산간 지방에는 눈꽃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기온이 우리 곁에 참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또한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이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섭리 역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섭리적 역사는 연약한 우리가 이해할 수도 또 머리에 담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연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때 이제 사순절 절기로 들어가서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손 가운데 예수님이 붙들려져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주연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이 제목대로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늘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성도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할 정도로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동네에서 예수님 모습처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라도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겉모습은 부족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죠.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게 곧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우리가 말씀의 기근이 내게 찾아오면요,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너무나도 가고 싶어서 내 마음이 설레었던 순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면요, 영적 단절이 찾아와요.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는 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런 영적 기근, 말씀의 기근이 내 안에 찾아왔다면 그걸 벗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혹시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내 안에 영적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아주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의 기근, 영적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들이 사라져요.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들이 많이 맺어진다라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예수 없이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질이겠죠. 물질 때문에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물질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질 앞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조차도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 참 물질이란 유혹이 너무나도 크구나. 이 물질의 유혹 앞에 그 누가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으로 돌려야 돼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니에요. 학업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들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한번 둬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면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드시고, 보잘것없고 세상에는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를 움직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주님은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윗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더니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훌륭한 삶으로 변해졌다라는 것. 저는 우리 송박교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구나 라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막강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려도 이 바로가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그제서야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들, 태어난 장자만 죽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겠다는, 애굽은 이제 끝이라는 것.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 더 이상 애굽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엄청난 저주의 말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에서 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면했어요? 그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신기하게도 그 저주가 그 집을 담을 넘어가 버렸다라는, 이걸 우리가 다 아는 말로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패스오버.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그 양의 피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해요. 따라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저주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세상의 저주가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박교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바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영원히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그 세상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내 지인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도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라는 건 바로 그 생명을 살렸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를 꼭 여러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저주들이 내 안에 우리 가정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스티그마라고 말을 해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낙인, 고난으로 인한 상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난, 낙인, 상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스티그마예요. 이 스티그마라는 흔적이란 단어. 그런데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왔던 고난의 흔적들, 수많은 시선과 세상의 눈초리의 그런 시선들, 그런 흔적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손해봤던 순간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세상에서 좀 뒤처졌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의 스티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들이요, 지금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오지의 나라로 수많은 어려운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CCC 출신이라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선교보다는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저희 사모님한테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저는 목회자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같이 선교를 가재요. 네.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저는 예전에 그 선교사가 폭포수 올라가고 원주민하고 싸우고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저는 선교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신앙이 깊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일단은 만나야 되니까 거짓말로 선교 갑시다 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시골 총구석 교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가끔 우리 사모님이 속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국내도 목숨 걸고 요즘 선교해야 돼요. 요즘 옛날같이 7, 80년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해외 선교도 정말 힘들겠지만 이제는 국내 선교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의 사명을 이 국내 안에서도 꼭 이루고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셨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봐요. 전도지 하나 나눠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받고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얼마나 감사해. 좀 지나다가 땅바닥에 탁 던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만해야지. 전도 그만해야지. 근데요, 그래도 또 하죠. 왜요? 그게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고난의 흔적. 수많은 세상적인 시선에 따가운 그 흔적들이 바로 예수의 스티그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까? 그런 흔적들은 우리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저는 우리 성박교 성도님들이 그런 흔적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흔적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의 흔적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막 몰아가죠. 너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았던 죽였던 사람 아니야? 근데 바울이 나 좀 그만 괴롭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내 안에 그 주님을 만났던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어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의 흔적을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좀 손해본다?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 그게 흔적으로 남아있다면 주님은 그 흔적을 통해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글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예수 나의 죄 인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나를 위한 흔적을 몸에 새기셨네.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다가 고난을 당해서 한 알의 밀알같이 죽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리라. 당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이 송명희 시인의 이 시 한 편 짧은 글이지만 마지막 그 메시지, 당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송명희 시인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 송명희 시인이 마지막 당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라는 이 말이 귓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수많은 세상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면 좀 손해보더라도 조금 내가 뒤처지더라도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면 감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즘은 많이 안 보이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재밌는 글귀가 하나가 쓰여졌죠. 여자 화장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 화장실, 특히 소변기에는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참 이 글을 화장실 가면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깨끗하게 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다워야 된대요. 저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사람들에게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어떤 사람은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추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흔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세상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이 남아있어야죠. 그게 바로 좋은 흔적이라는, 그래야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그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소원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세상을 떠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소원이 있었대요. 그 말이 뭐였냐면,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이 링컨 자서전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을 듣고 싶었대요.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성한 이 세속의 땅에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무성한 세속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이 잡초들을 뽑고
아름다운 꽃을 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보일까? 저는 송파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송파교회를 지나가면서 야,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예수는 믿지 않아도 이 교회 참 우리 동네에 있어서 자랑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길거리 청소도 하고 독거 노인들 앞으로 돕고 또 반찬 봉사도 하는 것들이 다 모두가 다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더 하라면 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지역 동네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머물다 간 자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쓰러지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흔적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흔적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첫 번째가 예수의 피였어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흔적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대놓고 예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죠. 그때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을 막 의심했지만 예수님이 못자국 손 옆구리에 창의 흔적을 도마에 손을 가져다가 만지면서까지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제자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때 제자 7이었던 어부들이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에 올라서 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들려올지 못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이야기를 딱 던져요. 근데 그걸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까? 3번을 물어봐요. 왜 3번을 물어봤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것도 언제 찾아왔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왔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 디베라 바닷가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앞에 받을 때 3년 전에도 이 장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을까? 그 3년 전에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찾아와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 양을 쳐라. 그럼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럼 양을 가서 돌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결단시켜주는 장소.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이유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걸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변하죠. 우리가 늘 변하고 또 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긍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이 성밖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한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나 예수님 사랑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내 삶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주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여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이거 잘 지키면 돼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마음속으로 고백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당당하게 하답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오니 주님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